성도님들 좀 오랜만에들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 날 먼저 필리핀으로 가서 세부의 그 올랑고 헌당식 선교센터 헌당식 참석하고 7일 8일부터 울산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 두마개 때와 보홀에서 있다가 15일 날 이렇게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CTI에서 이렇게 강의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그저께 금요일 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그 기원 형제님들 수련회 참석하고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나중에 아마 말씀 전하면서 시간이 되면 그 필리핀 다녀온 것도 우리 박시은 자매님이 이렇게 잘 그 PPT를 만들어신 게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시간이 허락되면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 그 앞에서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 세 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잘하죠? 나도 저 형제자매들처럼 찬송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어떤 악기를 다루는 분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나도 저런 것도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잘 전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저런 은사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때로 교회에서 어떤 활동이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아주 서스럼 없이 성도들하고 자연스럽게 막 교제하고 편하게 어울리고 막 그러는데, 때로 나는 그러지 못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참 주님 앞에 내 자신 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뭐 어떤 이런 생각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나가 중요한 사람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함께 저희들이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필리핀에서 함께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나눈 그런 말씀인데, 참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어떤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교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교제나 사역에 있어서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여기들이 다 달라요. 하는 역할들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도 보이는 기능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몸의 지체가 248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고 있대요. 뭐 우리 손발 이런 거 다 거죽으로 다 나타나는 게 몇 개나 돼요? 248개 중에서.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그 기능 중에 한 가지만 조금만 막혀도, 요즘 쓸개 수술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담낭 떼어내시잖아요. 뭐 쓸개 없는 인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기능이 엄청 중요한 기능. 그거 하나만 떼어내면요, 그 다음부터 몸에 또 이상한 여러 가지 이상한 기능,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이 다 중요해요, 그런 기능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열등하다든지 하찮다든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먼저. 또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뭐 어떤 활동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 몇 번 이렇게 언급되는 정도의 이름이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에 나오는 세 사람인데 두기고와 에바브로티도와 에바브라고라고 하는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리더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뛰어난 사람하고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어떤 열등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울을 도왔던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뭐 서너 차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특별하고 그 의미 있는 그런 주님의 봉사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다.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은 형제다, beloved brother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받은 형제. 형제님들,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랑 많고 뭔가 이해 많고 어떤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시면 내 주변에도 참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바로 두기고가 그런 부류의 성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그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은요, 이 마치 기계가 막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막 맞물려서 이렇게 그 돌아갈 때 뭔가 막 뻑뻑하고 그러면 거기다 기름을 이렇게 몇 개 치면 이게 막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기름이 있잖아요. 마침 이 사랑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에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좀 성도들이 어렵고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중간에서 양쪽을 잘 어울려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사랑받는 형제자매님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또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부탁하면 그분에겐 두 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잘하는 분들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 이 에베소와 골로새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예요. 그를 택한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 편지를 그 당시에는 이제 우체부들이 이렇게 가지고 인편으로 이렇게 사람이 가서 전달을 했는데, 그 소중한 편지가 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투기고는 그런 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거, 사실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게 하신 어떤 일들이 외관상 볼 때는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하는 일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아마 두기고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것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서신서의 일부가 될 거라고 아마 전혀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이 편지를 가져가도 잊어버리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기고는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실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다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두기고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곁에 참 신실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들 참 이 끝까지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이 전 참 제 마음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다가 사도 바울에게도 함께 동역했던 분들 중에 데마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에 참 잘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저희들 중에도 참 처음에 잘 같이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참 우리들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참 귀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신뢰성, 우리들이 교회가 작든 크든 또 우리들이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진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요, 신실한, 신뢰할 만한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몇 명 안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두기고는요, 같은 믿음 안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공적으로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조금 마음에 상처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가가기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성도들 중에 어떤 슬픈 일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사들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그런 은사를 뭐 앞에 나와서 꼭 말씀을 전하고 뭐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를 가르치고 어떤 두드러진 그런 은사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참 그런 성도들이 늘 눈에 보이고 어떤 성도가 어떻게 지낼까, 누가 어떻게 지낼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은사는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고 숨은 은사들이에요. 숨은 재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깨어진 세상, 파탄난 세상, 다시 말해서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 1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손 가정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당사자들도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자녀들 또 그 식구들도 다 그거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간에도 지금 보이지 않게 외적으로는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뭔가 부부 간의 갈등들도 있고 뭔가 이 서로 간에 그런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과 30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 이 25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재정적인 선물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중병이 걸려버렸어요.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큰 일이 맡겨졌거나 기회가 주어졌는데 갑자기 막 심한 독감이 걸려 사회를 봐야 되는데 막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냥 열심히 맺주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당일날 딱 돼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코로나 같은 거 걸려가지고 어떤 중요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못 갔을 때 이번에 우리 많이 그런 게 경험하셨잖아요. 또 때때로는 어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아마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우리 살아오다 보면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29절 30절에 보면 그런 실망했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를 갖다가 다시 병이 들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그를 존귀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존귀 여기라. 다시 말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면 좀 환영해라. 영웅으로 환영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죽기에 이르러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가 그냥 그 로마에 가가지고 막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다 사람들 공격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냥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아나거나 어떤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주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그냥 심부름하러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그냥 병이 걸렸던 거예요. 아마 그가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순교자와 동일하게 여겨준 거예요. 자기가 죽기에 이르렀어도 진짜로 그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잘 한 거에 대해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또는 나는 저런 은사도 없고 저런 재능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별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어떤 그 마음은 있지만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뭔가 조금 제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다른 타고난 한계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뭔가 차질을 빚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노력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어떤 일시적으로 못할 수도 있고 아마 뭐 계속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이 진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세 번째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는 뭐 어떤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그런 교사라든지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어떤 전도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에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항상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뭐 어떤 활동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막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일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 에바브로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힘이 없고 뭔가 할 수 없어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들이 갑자기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뭐 성도들 가족 중에 어떤 뭐 진짜 암이라든지 뭐 중병 같은 게 걸렸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는 간절히 물론 기도할 거예요. 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들 주변의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돼가고 그러면 온갖 우리들의 기도는 약간 풀리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들이 되고 그냥 내를 위해서 보통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요 범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마지막이 언젠가. 이 에바브로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에도 저도 참 찔림이 돼요. 나는 진짜 나의 어떤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내 아이들이라든지 자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데는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 받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은사나 그런 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 에바바라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이제 철장에 가려진 어떤 그런
이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가택연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셋집에서 이렇게 살긴 사는데 그렇다고 그냥 무한정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체인에 매여 가지고 그 로마 그 시위대라고 그래서 이제 황제를 지키는 군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한 사람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손과 손이. 그래가지고 4교대로다가 계속 보초들은 계속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돼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갇혀 있는 동안에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4개의 서신을 이렇게 썼는데 그가 함께 갇혔다고 하는 말은 철장 신세는 말씀드린 대로 아니지만은 셋집에서 로마 보초하고 24시간 내 일주일 내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질문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이 보초는요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계속 그걸 들어야만 했어요. 보초들은 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이 복음이 자기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진보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시위대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만일에 그가 그런 이렇게 시위대 그 보초들하고 같이 묶여 있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감히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인데 그 시위대 소속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 편지들을 이렇게 쓴 거죠. 만일에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편지가 그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요,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에서 이 4 서신서를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도 바울도 아마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2년 넘게 그런 데서 이렇게 갇혀 있도록 하신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를 나와 함께 갇힌 자다고 이렇게 언급했을 때 그 말은 아마 에바브로는 자원해서 그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그런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이 2 사람들이 아마도 교대로 바울의 사역을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는 없지만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이 2 사람들을 쓸 때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에바브로나 아리스도고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자원해서 포기했어요. 그렇게 쓸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바울은 아마 많은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일들 얘기하면 얼른 또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들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지. 물론 내가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어떤 그런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진짜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고 있나.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역에 있어서는요, 이처럼 어떤 자원하는 역할들, 지원하는 역할들, 어떤 자원해서 어떤 일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은요, 앞서서 인도하는 역할보다도 더 가칠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항상 늘 앞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뭐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주님은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거를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드러나서 앞에서 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섬기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무도 나는 참 보잘것없다, 나는 중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그런 은사도 없고 나는 그런 재능도 없어요, 그렇게 제외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그 근거를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다가 어떤 지체들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자매님들을 이 몸된 교회에 그 몸의 어느 지체로 여러분들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은 어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러면 어떻게 내 은사를 알 수 있냐? 우리 기원 형님들 수련회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내 은사가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눈에 자꾸 거스려 보이는 거,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 일을 해라. 그게 당신의 은사일 수 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자꾸 그게 띄어. 그 말은 뭐예요? 나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은사일 수 있다. 그런 일들에 섬기는 일을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몸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까 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몸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불평보다는 내가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늘 그렇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지체를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를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거죽으로 드러나는 그런 지체들만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래요. 우리 보이지 않는 지체들. 그래서 우리들 성도님들 중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중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은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이것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나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거장들이라는 거예요. 영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앞에서 드러나게 막 하는 사람들만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한 거는 성도님들 중에도 두기고처럼 참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들, 참 신실한 그런 분들,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에바브라티도와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도로서의 성도의 책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에바브라처럼 드러난 교사나 전도자는 아니더라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기꺼이 그 감옥에 함께 이렇게 갇히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참 알려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있는 곳에서 또 맡겨진 그 같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